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DJ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 달력을 보니까 2월 4일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봄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추운 겨울도 이제 슬슬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추위로 잠시 주춤했던 노방전도도 다시 재개될 것이고, 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네요. 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여나 매서운 추위가 있을지라도 따뜻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스튜디오 내에 있죠. 바로 2부 순서 기대의 코너입니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저희는 첫 곡 브릿지 임팩트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들으시면서 1부 말씀 밥상으로 스튜디오 온 시작하겠습니다. 채우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브릿지 임팩트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오늘 첫 코너 말씀 묵상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는 말씀 밥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을 위한 따끈한 밥상이 차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할 맛있는 말씀 식사 기대가 됩니다. 자, 함께 말씀을 먹을 말씀 식구분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은 자매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소개해 주시죠.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이고 저희가 읽어드릴 부분은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재밌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바이블 드라마로 준비했습니다. 자, 말씀 듣고 오실게요. 큐.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에 띄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본문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레시피 한번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먼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지명 이름이 어디였죠? 배단이. 그렇죠.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는 이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이 산 속에 있는 마을입니다. 뜻이 이 동네의 이름 베다니의 뜻이 뭐냐면 고뇌의 집이에요. 베다니라는 지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뇌의 집. 실제로 이 지명의 이름대로 지금 나사로의 집안에 고뇌가 생겼습니다. 뭐죠?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나사로가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조금 시름시름 앓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죠.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아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그 자리에서 더 유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가는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빨리 예수님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도 꿈쩍도 안 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해 볼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다르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최대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로 그 타이밍은 최대한 빨리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인간은 이 고통이라는 문제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어떻게 최대한 빨리.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은 최대한 빨리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하신 때의 목적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타이밍.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했을 거고요. 예수님이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시고 15절에 그에게로 가자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의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믿게 하려고.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믿음을 목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장사된 지 4일이 지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주님이 진작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또 믿음의 서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나 마르다의 한계가 드러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마지막 때의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1장의 핵심 구절이죠.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했을 때 지금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신 이 생명이 이 시체 앞에 섰을 때 이 시체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이지만 생명이 역사했을 때 이 시체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현장의 가족들과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이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셨잖아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 나사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본인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가슴 뛰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혼자 죽으시고 혼자 부활하셨으면 이것은 우리의 부활과 상관이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고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그래서 본인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은 것은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과연 실제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 레시피였습니다. 우리 들으시면서 각자 묵상하신 것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나눔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따르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한 번 더 나를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마커스 월십의 믿음으로 듣고 왔습니다. 말씀 묵상하신 것들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형제님. 네, 저도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어떤 믿음 없음이 되게 많이 직면이 되더라고요. 네네. 39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가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뭔가 그 현장에 있다 좀 상상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 시체 냄새가 이렇게 썩는 냄새가 제 코에 이렇게 막 진동을 하는데 뭔가 과연 나도 그때의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무리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 냄새가 저는 이 믿음을 뭔가 가로막는 어떤 저희 육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내 믿음이 이 시체 냄새의 벽을 넘을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항상 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이 냄새의 벽을 못 넘겠는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힘든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이 냄새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나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라는 어떤 은연중에 그런 믿음 없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 회개가 정말 많이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이시다. 정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정말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지극히 현실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냄새의 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믿음 없으면 어떤 근거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소희자매님.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꼭 살아가면서 막 꼭 이 일이 일어나야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만약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셔가지고 바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셨을 것이고 맞습니다. 또 제자들을 믿게 할 기회도 없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고 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을 저한테도 막 적용해봤을 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왜 주님께서 좀 이렇게 해결해줬으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저에게도 그러한 이 일이 일어나야지만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그냥 처한 그런 나의 상황 앞에 그런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좀 알지 못하고 좀 믿지 못하고 그냥 그저 예수님 이것 좀 바로 해결해 주시지 이랬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졌던 것 같아서 많이 회개가 되고 저에게도 또 이런 믿음이 더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찬찬히 성장시키고 계시고 훈련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 안 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기 가까워질 때쯤 좀 무거운 주제들을 그때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상황에 제한된 믿음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상황일수록 적은 믿음의 성장, 뭐 우리 흔히 투자 용어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믿음이라는 주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떤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어떤 극한의 상황을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될 경우가 많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타이밍일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주제로 보면은 주님의 허용하심은 어떤 상황을 허용하시는 주님께는 다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더 주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문제는 해결되거나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지나온 인생들 보면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움이 터졌을 때는 이대로 삶이 끝나버릴 것만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걱정했던 문제들도 어느덧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거나 지나가게 되는, 그죠? 그래서 계속 어떤 새로운 기회들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때 왜 그렇게 내가 흔들렸지? 왜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좌절했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 있거든요. 결국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나고 나서 보통 하는 후회들이 그때 좀 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들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어떤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중요한 주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은 늘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는 밥송 어노인팅에 굳게 닫힌 돌문 열고 들으시면서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사신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극동방송과 온천교회 청년부가 함께 제작하는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온의 2부 코너 기도 대신해 드립니다. 기대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인 새싹이님과 함께 게임도 하고 고민 상담을 들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신개념 전도 코너죠. 오늘도 전도를 돕는 도우미 두 분, 거듭남 김동현 형제, 거듭녀 김경림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싹이님 잘 거듭나게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기대 코너 신청 방법 안내해 주시죠.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띄어쓰기 없이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을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전도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족, 친구, 지인 누구든 좋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온과 연결만 되면 전도가 너무 쉽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을 검색하셔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신나게 기대해 코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대해 코너 아주 특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대해 코너 사상 최초로 전도 대상자 새싹이님께서 직접 스튜디오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새싹이님이 전화로만 연결이 됐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도 신청자분과 함께 직접 스튜디오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대의 코너 신청을 하게 된 36살 박성준 형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초대받고 온 44살 김태훈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의 코너 신청해 주신 박성준 형제님과 또 오늘의 주인공 새싹이님이시죠. 김태훈 형제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신청하신 성준 형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는 그 교회에서 하는 1대1 양육 프로그램에서 서로 짜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되고 좀 친하게 지내게 된 사이인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1대1 양육 교사로 섬기게 됐었는데 제가 처음 맡게 된 새 가족이 여기 태훈 형제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훈 형제님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음도 많이 열려 계시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대 프로그램에 나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복음도 한 번 더 제대로 들려주고 싶어서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새싹이님은 완전 생판 새가족은 아니시고 지금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계신 김태훈 형제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근데 음성이 굉장히 이 중저음에 동굴 목소리라고 그러니까 하죠. 네. 굉장히 저음 이야. 목소리가 매력적이신, 혹시 뭐 조직 생활을 하셨다거나 조직 생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으십니다. 자, 우리 오늘은 새가족과 또 새가족을 담당하신 바나바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성준 형제님과 함께 새가족 입장에서 필요한 어떤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 그리고 교회에 적응하면서 경험했던 에피소드들 오늘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새싹이님이신 태훈 형제님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인 소개 먼저 한번 짧게 해주시죠.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 김태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명장동에 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전기차에 들어간 모터를 제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지금 극동방송인 거 알고 출연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소개를 받으셨어요? 집에서 있는데 형준 형제님이 이제 문자로 안부를 전하듯이 이제 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코너가 있는데 한번 출연해보는 거 어떻겠냐 했는데 저도 보고 내가 지금 출연해도 될라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예, 맞습니다. 출연해주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국으로 방송되는 지상파 라디오 출연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교회 등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교회 등록한 지는 2002년 2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2022년에 22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예, 맞습니다.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시게 되고 그동안은 계속 예배만 예배 드리다가 이제 1대1로 이제 성준 형님 연결되게 되면서 그렇죠. 청년부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신 계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다시 나온 계기는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많이 아프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온천교회 같이 다니시는 지인분께서 신장혜 원사님을 이제 연결해 줬어요. 신장혜 원사님이 보니까 사회복지에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시고 하니까 만나셔갖고 이제 어머니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 얘기하다가 너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교회 다시 나올 수 있냐? 이제 그때 당시엔 솔직히 저는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이번 주 교회에 나오라 하는데 만난 주에 저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마음과 생각이 저는 너무 그때 어머니 병원 왔다 갔다 하는 몸이 지쳐 있는데 그래서 그때 늦잠도 자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예라고 말을 해갖고
교회 나오게 돼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예배에 딱 올라갈 때 오르간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저한테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죠?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계속 교회를 다녀 보시니까 어떤 점이 좀 좋으신 것 같으세요? 일단 제 마음의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상대방하고 안 맞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 그렇죠. 막 저는 이제 한 번씩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네. 최대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도 이제 예. 성질이 많이 죽었습니다. 욕을 자주 많이 쓰시구나. 많이 쓴 것보다는 이제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데 네네. 그런 게 많이 이제 없어졌고. 네, 혹시 세가족으로서 교회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1대1 양육 교육을 하면서 묵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묵상을 하면서는 맨 처음에는 솔직히 한 일주일간은 의무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네네. 아직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뭐랄까 말씀이 우리 사회생활하는데 지침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다 맞는 말씀 같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행동해라 아니면 네가 성공하려면 너를 낮춰라 그런 부분이 너무 와닿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의 거만했던 모습 제가 뭐 위에 일할 때 내가 밑에 사람들한테 이해를 못하면 막 뭐라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와 그때 너무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죠? 되게 많이 찔리더라고요. 예. 그때도 이제 바로 이제 회개 기도를 했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좀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고 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침서로 이제 보여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지금 전달이 되는 게 이전에는 사실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삶의 기준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생기시는 거죠. 예. 여러분 회개를 억지로 시킬 수는 없거든요. 교회에 이제 나오신 새가족들에게 예를 들어서 술 중독은 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얘기하면 이게 속박이 되고 강요가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기준이 저절로 내 안에 새로 세워지기 때문에 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절로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이 참 말씀의 능력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묵상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도 계속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조금 이제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불태우고 싶은데 그게 이제 피곤한 핑계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이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다시 한번 묵상 결단 우리 지금 부산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 결단 한번 하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오늘부터 열심히 하루 빠짐없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새가족 여러분도 묵상하면 좋으니까 저 한번 믿고 묵상해보세요. 한 일주일, 2주만 어려워도 억지로 하다 보면 마음에 들어올 겁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루도 빠짐없이 하신다고. 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가 빠지면 혹시 이빨이 빠지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새싹이님이 직접 스튜디오로 방문해 주셔서 그런지 더 이야기를 깊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잠깐 위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듣고 오늘의 새싹이님 김태훈 형제님과 함께하는 기대의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갈까요? 기대해! 기대해!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위로부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새싹이님 김태훈 형제님과 기대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태훈 형제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재미있는 게임과 상품을 준비했죠. 태훈 형제님, 게임을 진행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우리 거듭남녀 두 분 진행해주세요. 새싹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기대해. 오늘 저희가 태훈 형제님을 위해서 간단한 스피드 미션 준비했는데요. 이거 성공하시게 되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게임 시작하기 앞서서 태훈 형제님의 텐션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갈 건데요. 저희가 기대해 라고 물어보면 형제님도 똑같이 기대해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아, 예, 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게 기대가 어떻게 나올지 이 중점의 기대가 기대되네요. 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형제님 기대해. 기대해. 야, 너무 좋습니다. 예. 화내신 거 아니죠? 자, 바로 다음 우리 스피드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형제님 사전에 미리 받으신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네, 그 구절을 제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시면 성공하는 미션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말씀을 다 읽고 끝에 말씀 주소와 아멘까지 꼭 외쳐주셔야지 통과입니다. 예. 네, 게임 진행하기 전에 기은 자매님께서 오늘 스피드 미션 구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너무 좋은 구절인데요. 오늘 딱 맞는 성경 구절이에요. 고민하셨던 부분이 그러니까. 딱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성준 형제님께서 먼저 한번 준비되셨으면 준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야, 5.53초. 자, 5점대가 지금 나왔거든요. 자, 우리 과연 태훈 형제님께서는 과연 몇 초 안에 하실지 준비가 혹시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늘 성령으로 충만 받으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중간에 한번 약간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미래형으로 하셨어요. 다시 우리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거든요. 명령형으로 다시 한번 더, 그죠? 야,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의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자, 한번 다시 도전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자, 4.99초. 야. 자, 축하드립니다. 네, 태훈 형제님 통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중간에 성령에서 약간 걸리셨어요. 야. 예, 좋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혹시 이 구절 이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구절 처음 봤습니다. 지금 말씀 읽어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읽어보니까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 같고 네네. 좀 가슴에 와닿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태훈 형제님 게임에 정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좀 긴장이 풀리시나요? 예, 처음보다 많이 풀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새싹이님 김태훈 형제님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롬의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자, 초롬의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새싹이님 김태훈 형제님 모시고 기대의 코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훈 형제님 지금까지 너무 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깜짝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성준 형제님께 초대를 받으셨잖아요. 성준 형제님께서 태훈 형제님을 위해서 특별히 음성 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태훈 형제 혹시 이성으로부터 이런 편지나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성으로요? 예, 이성에게. 이성에 받아봤죠. 오, 그럼 동성에게는? 동성에게는 군대 있을 때 친구한테 편지를. 그러니까. 약간 좀 아슬아슬했나.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예. 오늘은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중간에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새가족 분이시고 또 새가족을 담당하고 계시는 또 1:1 제자 양육을 하고 계시는 바나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성준 형제님이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새가족 우리 김태훈 형제님에게 음성 편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저도 동생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건 처음인데 눈물은 좀 흘리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조금 걱정이 돼요. 이미 글썽글썽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눈이 지금 벌써 눈시울이 붉어지고 계시거든요. 눈시울이 붉어지고 계시거든요. 자, 한번 우리 음성 편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훈이 형, 올여름에 형과 제자 양육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주 과정을 다 마치게 되었네요. 저도 이런 1:1 제자 양육을 진행해보는 건 이게 처음이었고 스스로 보기에도 제가 크게 충분히 준비된 양육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과 첫 1주차를 진행하면서 이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직접 이미 이 모든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형의 순수한 열정과 갈망이었습니다. 그런 형의 모습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매우 신선한 자극이며 도전이었습니다. 형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실 오히려 저에게 말씀을 먹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인도한 제가 오히려 제자 훈련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멘티이자 좋은 멘토가 오히려 저에게 형이 그렇게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닮은 모습을 함께 성장해 갑시다. 하나님께서 형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화이팅 하고 지금 오히려 제가 더 성장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자라갑시다 화이팅 하셨는데 어떻게 태훈 형제님 어떠신가요 지금? 너무 고맙고요. 저는 오히려 형준 형제가 저한테 이제 신앙생활을 더 잘하도록 도와준 것 같은데 저는 형준 형제 1:1에서 안 만났고 1:1도 없었으면 저는 이제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기도만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상황이었는데 묵상도 알게 됐고 이제 청년부랑 공동체도 이제 들어오게 됐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더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나 형준 형제 더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에 또 훈훈합니다, 그죠? 새가족분들은 태훈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1 양육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드실 것 같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성준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양육자가 참 귀한 자리고 너무 좋은 자리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이 편지였던 것 같아요. 양육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어떤 양육에 대한 어떤 목적이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태훈 형제님 기도받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건강에 대해서 기도를 받고 싶고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좀 더 건강해지도록 기도를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완전히 끊고 싶은데 또 2달 동안도 끊어봤는데 또 제 자신과의 싸움에 져갖고 다시 조금씩 피고 있는데 완전히 좀 끊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 정확하게 어떤 병명으로? 뇌경색으로 해서 좀 편마비가 좀 오셔갖고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네네네. 어머니가 좀 호전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생활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셨고, 또 많은 40대 남성 새가족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회식 문화라든지 술이나 담배 문제들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술은 이미 많이 줄이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담배가 참 이 끊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완전히 금연에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죠? 예. 자, 우리 또 새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내기 원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습관, 우리 목표들 막 세우시잖아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현 형제님은? 저도 이제 태훈 형제님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갔던 것이, 저도 이게 담배는 아닌데 저는 이제 최근에 게임을 좀 끊었거든요. 이제 뭐 핸드폰 게임도 제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좀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생각을 좀 비우고 싶고 할 때는 항상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 제 아내도 좀 그런 걸 좀 안 좋아하고 좀 그런 시간들 때문에 뭔가 말씀 묵상이라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게임을 다 삭제를 하고 결단을 했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시간이 남았으면 이제 말씀을 읽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뭐 게임을 끊었는데 게임을 끊고 다른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 영화를 찾아보고 있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것도 중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태훈 형제님이랑 너무 공감이 이제 가는 게 이게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까 우리 태훈 형제님이랑 같이 스피드 미션 한 말씀 구절이 저한테도 뭔가 도움이 됐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보다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뭔가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제가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그때는 뭔가 게임이나 뭔가 이런 중독적인 현상들이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렇죠. 죄를 이기기 오히려 막 찬양하고 싶고 오히려 약간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이제 나면서 이게 역시 먼저 말씀으로, 또 아까 말씀해주신 묵상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끊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죄의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중독의 유혹, 어떤 죄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는 되죠.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태훈 형제님을 비롯해서 또 새해를 맞이한 우리 부산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동일한 목표를, 영적인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같이 또 기도 참여하시고 기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 대신해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 대신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훈 형제를 주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너무나 좋은 양육자 붙여주셔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케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태훈 형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훈 형제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뇌경색으로 입원 중이신데 하나님,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상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창조의 원형으로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태훈 형제의 어머니 완전히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뇌가 회복되어지고 입술이 풀려지고 또 자유롭게 언어 생활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함께 방송으로 라디오를 들으며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이 시간 방송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의 건강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이 죄가 주는 모든 쾌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잠깐 의지하는 술과 담배 또 심지어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부산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중독적인 죄들은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태훈 형제님 오늘 함께 방송 출연하셔서 지금 열심히 무럭무럭 성장하는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잘 대해 주셔갖고 감사했고 네네.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다짐이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양육자이신 박성준 형제님 오늘 어떠셨나요? 예, 정말 태훈 형제와 1:1 양육하는 하루하루가 사실 저한테는 저 스스로 배우고 이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태훈 형제뿐만 아니라 저도 큰 도전을 받고 이렇게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장하길 기대해. 바꿀 수 있네 우리의 기도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섬김이 바꿀 수 있네 선하신 그분의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면 바꿀 수 있네 우리의 기도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섬김이 바꿀 수 있네 선하신 그분의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면 절망 중에도 더 기도하고 고통 중에도 더욱 섬기리 병드는 세상 속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는 볼 수 없어 살려야 하네 자, 플레이트 바꿀 수 있네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 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온 2부 전도 코너 기대 코너에 전도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띄어쓰기 없이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을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 친구, 지인, 전도 대상자 누구든지 좋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튜디오 온이 여러분의 전도를 돕겠습니다. 부산의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스튜디오 온은 계속 온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 주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